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0장 1절부터 31절에는 네 개의 일화가 등장하고요. 거기는 세상의 가치관과 대조된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인데 거기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여자를 내어버리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교정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특히 몇 가지로 결혼의 원리를 우리에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 결혼의 원리는 일부 일처의 원리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라 각각 단수로 되어 있죠. 남자들 여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각각 한 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 창조의 계획은 일부 일처가 맞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성을 말하는 것인데 세 개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마음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일상생활의 독립이 각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에 의존하여 살 수는 없는 거죠. 각각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1순위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지만 그래도 1순위는 이제 누가 된 겁니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겁니다.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의 원리는 8절에 있는데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기혼이나 미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안에서만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조차 마음조차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녀 생산의 목적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얼마나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 거룩한 명령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그것을 섞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결혼의 원리는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 이유나 막 붙여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리고 이혼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리고 제자들이 당연히 따라야 될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 네 가지 원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세상적인 가치관 대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 주제는 무엇인가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주보의 제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꾸짖고 있죠. 어린아이의 부모를 꾸짖고 있는지 어린아이를 직접 꾸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꾸짖고 있습니다. 왜 꾸짖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방해가 될까봐 꾸짖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장년부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지금 잠옷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여기 잠옷실에 이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솟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감사는 한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애기들도 막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우유도 먹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잠옷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아마 말씀의 가르침에 방해가 되니까 막고 꾸짖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의 낮음 때문에 그 어린 아이와 부모를 꾸짖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가족 중에서도 신분이 참 높죠. 모든 것이 어린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결핍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뭔가 꾸중할 일들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참고 꾸중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다 그냥 이게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의 신분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달라요. 고대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떤 신분이냐면 낮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들은 계수를 안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명령에 당연히 복종해야 될 그런 미성숙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런 미성숙한 존재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찮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높은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지만 낮은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장 3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셨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몇 년 동안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교훈도 꾸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더딜 뿐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죠. 생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로서 그들을 대하여 가르치셨죠. 저도 급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제자들을 가르쳐 왔던 겁니다. 저도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여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여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린이를 무시하고 낮은 존재로 생각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자,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계속해서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일찍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하나님 공부, 말씀 공부,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 태교에 관심이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태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일독하여 아기 낳으러 가리라.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기 낳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신명기 6장 5절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긴 다음에 그 절절한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르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르치고 상황이 되면 가르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가르치고 그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쉽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을 읽다 보면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역본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대조하여 비교하여 이렇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제 영유치부와 그다음에 우리 이 초등부와 그다음에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유년부와 이 청년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유년부와 청년부 이 수련회 때 자신의 자녀들을 잘 달래서 이곳으로 좀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어차피 얘네들 말도 안 듣는데 뭐 포기하고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에게 장소도 가르쳐주고 날짜도 가르쳐주고 해서 이 아이들을 잘 달래서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보내주는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앞으로도 이 전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낮음을 본받으십시오. 어린아이의 낮음을 본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분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낮은 자의 것이에요. 물론 어린아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순수하다, 거짓말을 못한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의존적이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냐면 낮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9장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교훈하고 계시죠.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이 9장 33절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9장 31절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 그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그것은 낮아짐의 교육입니다. 헌신의 교육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토론해야 돼요? 당연히 낮아짐을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삼고 있나요? 누가 큰가? 누가 큰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쟁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끝이 되어야 한다.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즉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게 9장 36절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큰 자의 반대말, 높은 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낮은 자죠. 작은 자죠. 지금 고대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은 신분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큰 자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끝으로 가서 앉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낮추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낮추는 자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나요? 그렇지 않죠. 발로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그럴 정도로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몇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도시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늘에까지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음부에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음부라는 것은 지하 세계예요. 지상도 아니고 지하 세계입니다. 그 지하 끝까지 낮추고 그들을 결국에는 멸망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에도 지금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어린아이는 앞선 도시들의 교만함과 반대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들의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겸손한 자로 보겠지,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짜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낮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요.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십시오.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 받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받들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영접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짐으로 영접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간절해져요. 낮아진 사람은 간절해집니다.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과해 오면서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붕까지 뜯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붕 누군가 뜯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간절하게 만든 것이 뭘까요? 도대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그 회당장에게는 그 자신의 딸이 매우 아픈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회당장 하면 당시에는 이 신분이 높은 신분이에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노예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본인이 고침받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개로 취급해요. 개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노예처럼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것이죠.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든 겁니까? 자신의 다 연약함들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낮아진 심정으로 부르짖고 애타게 절절하게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아픔을 겪고 나면, 고난을 겪고 나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점점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일상생활을 지나갈 때는 그냥 살만 할 때는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옵니다. 견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그냥 등지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가난 속에 헤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심정이 되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상징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진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는 것,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수받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높아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솟은 곳은 깎아주시고 낮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소원경 장로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